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어떤 가정, 회사 직장 건물에 확진자가 있어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못 온다고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봉천동에서 온 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인데 더욱 반갑고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새로워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다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보통 12월 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새로워지고 싶다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만 잠깐 그런 마음 갖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보통 한 11월부터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새해를 앞두고는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11월, 12월 2달 동안은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2주일 전에는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이었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창립주일이었죠. 3년 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마다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많이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행사를 할까를 준비하지만 특별한 것을 하기가 어려운 때인지라 종전처럼 과일 조금씩 가져와서 이곳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왔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야? 뭐 떡 주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린 과연 올 한 해 또 내 인생과 신앙 앞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었고 존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자전거가 계속 달리지 않고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멈출 때부터 교회는 금방 부패하고 만다. 교회든 개인이든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또 개인 신앙도 금방 부패하고 시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성경책을 새로 사서 보면 새로워지는 것일까? 또는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조를 바꾸면 새로운 것일까? 라기보다는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가는 것, 미지근한 나의 신앙 상태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채워지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될 줄을 늘 알고 있지만 실제 하지 못하고 있는 머리만의 신앙에서 실제 가슴과 영성이 깊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실질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아까 읽으셨지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지방의 신들을 함께 받드는 그러한 혼합주의였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신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그 지역의 신을 잘 또 섬기고 무시하지 말아야 거기서 또한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농사를 지을 때에는 농사의 신이 필요하고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하고 바다에 가면은 또한 바다를 움직이는 신이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물론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거기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을 함께 받드는 이러한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요즘 신명기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시지만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최근에 묵상할 때 보셨죠.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완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고 다 부족하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날 때에는 그 결과가 조금 잘못될 수 있지, 좀 아쉽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어긋나면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파괴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할 때와 말씀에 어긋날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비교할 수 없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
좀 신명기 말씀의 묵상 주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 집에 조그만 그 우상들처럼 조각품이 있는 것들을 없애고 또 부적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가 버리고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들이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는가? 이것을 섬겨야 그 지역에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데, 곧 이것은 그러한 신상이나 부적이나 이러한 몇 가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세상적인 요소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임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것도 왜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마음을 보일 때 여호수아가 결단하며 선포하죠. 너희가 이것저것 우왕좌왕하지 마라. 이것저것 함부로 취하지 마라. 분명히 택하라. 하나님만 택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걸 믿든지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교훈이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내가 왜 물질을 섬기나, 어떻게 물질이 우리의 신인가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큰 신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왠지 불안해하는 우리의 심령들, 어떤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불교도 믿고 유교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전도하니까 잘 수용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걸 믿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 버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했더니 갑자기 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왜 안 하세요 할아버지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좋은데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유교나 불교나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걸 끊지는 않겠다. 그것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는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만약 죽었을 때 혹시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면 어떡하겠는가? 보험 들듯이 이것도 저것도 다 걸쳐놔야 내가 나중에 혹 죽었을 때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거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다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물론 좋은 거 알고 예수님 믿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가지고는 어떻게 살겠는가? 직장 생활을 해보라. 사업해봐라. 이 모든 이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겠지만 녹록지가 않다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거기에 결부하죠.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편리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처럼 세상적인 요소와 원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주의,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이 재물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면은 주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단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 내가 돈을 잃을지라도 크리스찬의 자존심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돈을 기꺼이 잃을지라도 그렇게까지는 나 하지 않겠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다. 나는 단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 단 10만 원, 단 100만 원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미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성품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든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지든 관계없이 내 돈은 결코 손해볼 수 없다.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너무 어이없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이것 지키겠다고 내가 차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끝까지 치사하게 싸우는 것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이럴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공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생존 경쟁이 생존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류대학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일 성수 같은 거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동기들보다 앞서 올라갈 수 있다면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밟고서라도 올라서겠다는 이러한 성공주의들,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길은 보이지 않죠. 편리주의,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칫 우리가 이러한 편한 것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인 저도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 늦게까지 함께 교회에서 막 모이고 했는데 이제는 예배 끝나면 다 가야 되니까 목사인 저희도 일찍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 시간 가도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습관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일찍 가는 게 편하고, 있으면 왜 내가 이 시간 있어야 되나.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가 그 생활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뭘, 하나님 다 마음 보시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싶지만은, 그러나 마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질을 지키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 편리주의를 극복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냥 다 알고 있는데, 또 온라인도 좋고 다 좋은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우리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린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아까 어떠한 물질의 손해를 보든, 내가 남들보다 진급을 빨리 못하든, 내가 비록 힘들게 어려운 일을 겪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인들,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난 기꺼이 초월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려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벗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다시 제가 인용한다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물을 쏟아 붓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다고 하는 그러한 전적인 마음의 헌신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4장 29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왜 만나지 못할까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뜻을 다하지 않았다. 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동일한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동시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서라도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라. 그리고 거기에 힘을까지 기울여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도전 40일 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성경 암송, 성경 쓰기, 읽기, 독서, 비우기, 운동, 중보기도 많이 있는데 그냥 하면 되지 이건 뭘. 그러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몸을 위해서도 건강을 지켜라 하게 되면 그냥 건강하면 되지가 아니라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생활 패턴을 다 하나씩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냥 마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 방법들을 다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힘을 다하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확정되었다. 즉 하나님께 확실하게 고정되었고 집중되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흔히 목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와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 때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딱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가 왔나 안 왔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한번 싹 보다 보면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이 마음이 순간 들어온 순간부터 설교 집중이 안 됩니다. 온전히 설교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한번 나누어지면 아까 들어갈 때 어떤 교인이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신경이 쓰이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있을 때 목회자들에게 1부 예배 때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게 하면서 절대 움직이지 마라. 누가 왔나 안 왔나 보지도 마라. 온전히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2부, 3부 봉사할 때 그때 다른 일들을 하라. 아무리 목회자이고 예배 안내자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라고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만 집중하시는지, 이 시간도 혹시 머릿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어릴 때 실습하면서 그 햇빛을 오목 렌즈를 통해서 검은 그 종이를 비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검은 종이 두면 햇빛하고 관계없는데 거기 그 사이에 오목 렌즈를 비추면 햇빛이 모아지면서 그 검은 종이가 타서 구멍 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햇빛이었는데 그 열과 빛이 오목 렌즈에서 모아지니까 그것이 검은 종이를 태우는 힘으로 작용된다. 똑같은 시간, 장소였지만 집중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의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말이 이상하죠. 하고 있는데, 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릴 거와 정리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일주일 됐지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렸다 싶었지만은 누구나 다 하는 말들이 그렇죠. 10년 만에 이사하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버렸는데도 계속 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막 하게 되죠. 문제는 물건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많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 우리 자세히 돌아보시면 나는 너무 지나치게 인간관계, 지나치게 많은 모임들, 지나치게 많은 관심들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지 못하고 내 삶의 마음을 자꾸만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을 안 하진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지를 않고 하루의 일과 가운데 그냥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 여겨진다면은 그 의미와 역할이 은혜가 되게 크지를 못합니다. 즉 오늘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기도와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예배와 섬김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지나치게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복잡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 은혜가 있지 마음이 나누어지고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말씀처럼 신명기 4장처럼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라. 그러면 그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께 내가 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내가 집중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가끔 기도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덜하지만 가끔씩 삶이 복잡하거나 뭔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원을 갈 때가 있죠. 갔다 오면은 며칠을 갔다 오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원에 있는 분들의 설교가 더 탁월하시거나 다른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은혜가 됩니다. 기도원을 가든 안 가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방법과 그러한 집중의 노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결단과 도전을 감수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영적 결단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단히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심도 있고요. 또 쉽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어려움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때만이 영적 결단과 그 뒤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세를 보여줍니까? 아까 3절에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저 신상 조각이나 부적 없애버려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너희가 삶을 완전히 바꾸라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 선교하다가 보고를 들으면 어려운 것이 이슬람권에서 한 명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껏 한 명 전도하고 나면 1년, 2년 뒤에 다시금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회 구조 자체가 거기서 이슬람 사회에서 그를 포기하면 이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에도 따돌림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견딜 수가 없고 사회 모든 혜택도 다 포기해야 되고 그 사회 구조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경우를 봅니다. 즉 신앙의 문제는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결단과 모든 아픔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꼭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의 원리와 신앙의 양심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는 이와 함께 당할 수 있는 많은 손해와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시면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다. 이 금식이라는 것 아시지만은 식사를 끊는 것인데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도 한 끼 두 끼를 굶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식은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너무나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만 관리가 잘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외아들 자녀가 있는데 아직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이 교회에 매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을 보시면 많은 경우에 금식이 나오죠. 잘 아시는 에스더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설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을 금식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함께 금식을 요청하면서 기도했죠. 꼭 금식을 해야만 됩니까는 아니겠지만은 우린 이 정도로 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적들의 모함 속에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빠지는 거 알면서도 굳이 목숨까지 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다니엘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이러한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하게 만들었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이제까지 안 해봤지만 한번 내가 단호하게 뭔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결단, 어떠한 어려움도 불편도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결단들이 우리 각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감사주일 말씀과 이어지겠습니다. 마치면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염려하는 가운데 다들 제발 그 전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먹고 대화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희망은 코로나19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본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잘 해보자 하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없는지를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편리주의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철히 보시고 내가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지를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손해 앞에서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면서 우리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내가 더 집중하고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이번 40일 프로젝트와 함께 각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이 연말이지만 이 11월, 12월 2달 동안을 한번 결단하고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원리가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물질과 성공과 편리를 추구하며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과 깊은 만남,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